2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홍콩 영화배우 장국영이 출연한 영화 아비정전에 보면 장국영 씨가 이러한 대사를 읊조린 게 있습니다. 세상에 발 없는 새가 있다는데 항상 날아다니기만 하다가 지치면 바람 속에서 쉰대. 평생에 딱 한 번 땅에 내려앉는데 그건 죽을 때지. 이러한 대사입니다. 여러분,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그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가 30만 5,100명입니다. 하루에 한 836명 정도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 중에 1위가 암입니다. 27%. 그리고 심장질환, 폐렴 이러한 순서로 사망자의 원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20, 30대의 그 사망률 1위는요 암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요 힘이 없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은 모두 죽기를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죽음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의 슬픔, 그러한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민간 그 신앙의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흘을 몸에 머물다가 떠난다 이러한 신앙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가 정말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나사로 가정에 찾아온 절망을 표현한 겁니다.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위문하러 온 거죠. 그 중에 예수님도 오신 거예요. 이때 나사로의 그 누이죠 마르다, 여자 형제인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영접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21절 2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와 같은 믿음은요 이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지막 날에는 내가 살아난다는 것을 압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거라는 믿음을 가진 마르다에게 너는 먼 미래의 일을 믿으면서 현재의 일은 못 믿느냐? 그런 겁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조용하게 동생 마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왜 마리아를 은밀하게 조용히 부르는가 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마리아는 마르다의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나가자 위문했던 유대인들이 마리아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마르다가 한 말과 똑같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이 불신앙적인 말을 반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렇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까운 가족이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나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 큰 충격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충격과 슬픔을 당한 그 유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돼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돼? 이러한 생각을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데려가신 거 맞습니까? 아직 젊고 한창 할 일이 많은 나이인데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죠? 혹시 제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벌을 주신 건가요? 등등 이러한 질문이 끊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때 시간이 주는 치유와 회복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큰 충격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데 보통 한 1, 2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2장에 보면 욥을 위문하러 온 3명의 친구들도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7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옆에 그냥 있어 주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뭔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자 욥의 친구들은요, 왜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욥의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들었어요. 그때부터가 욥을 괴롭게 하기 시작한 시간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갓집에 가면 유가족을 만나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수상집에 가면 가만히 있어 주는 거,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도 너의 그 어려운 환경에 나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너처럼 무능함과 유약함,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냥 너랑 같이 할래.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야 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 사람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랑 같구나.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이다, 그렇게 말해요. 긍휼이라는 말은요, 서로 너와 나는 다르다 줄 긋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나의 다른 점,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너가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하고 네가 괴로우면 나도 괴로운, 나를 버리고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긍휼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이 모습, 이것이 긍휼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긍휼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긍휼을 나타내야 될 나사로와 같은 가정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긍휼은요, 그래서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다르다, 나는 너보다 유니크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반대로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개성이 있어야 돼요. 남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차별화가 돼야 돼요.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반대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그 슬픔을 당한 그 집에 와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여기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그렇게 말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이 분노, 거룩한 분노를 표현한 거죠. 이것은요, 온 인류가 직면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처럼 무기력하게만 바라보시지 않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유대 땅으로 건너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미리 암시하여 보여주면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망을 정복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 주님의 이러한 행동하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이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비통해 하시고 또 거룩한 분노를 표현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들 편에서는 절망적이고 정말 무기력한 것이지만 주님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죽음 앞에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 말은 나도 너희들과 똑같다, 하나다 라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첫날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죽음과 같은 아니면 질병과 같은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고 나도 너희들의 연약함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실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요, 5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망을 정복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와 눈물을 보이셨던 주님, 죽음은 반드시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 저편으로 갔다가 다시 요단 이편에 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정복하시려는 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 공생애를 살펴보면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